신약 성경의 인물들은 대체로 서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은 뭐 당연히 친밀하신 분들이고,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도 아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을 하고, 체험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은, 예수님 왜 나를 탄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가지고 제자단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제자단에서 저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이러면서 좀 받아주기를 꺼려하고 이렇게 좀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즉 그 제자 그룹에 들지는 못했지만 제자 그룹도 저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체로 서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중심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강력한 연관을 갖고 있고, 자기들끼리도 어느 정도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렇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언어적인 장벽이 큽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히브리어를 이제 쓰다가 이때는 뭐 많은 언어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대 중에 자신의 언어를 아람어로 바꾸게 되고, 성경도 아람어로 적는 시대가 되다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되면서 그리스어를 쓰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앞에 나오신 분들의 언어하고 뒤에 나오신 분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서로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 만나면 아마 지금 언어로 소통하기 어려웠겠죠. 게다가 일상어나 모국어로 쓰는 언어도 조금 인물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가나안 출신이지만 이집트로 형들한테 팔려 들어가서 이집트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제 재산까지 오른 인물이거든요. 이분은 모국어는 히브리어였겠지만 이집트어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왔을 때 요셉을 못 알아봤거든요. 중간에 통역을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집트어를 썼을 텐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모세의 네이티브는 뭐냐? 그러면 아마 이집트어일 겁니다. 물론 히브리어도 어느 정도 했겠지만 어느 정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렸을 때 이제 이집트 궁궐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분의 모국어는 이집트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광야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개신교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왔겠지만 주로 예언 활동은 바빌로니아에 가서 유배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아카더를, 그 바빌로니아의 언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거고, 이분들과 함께 거기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에제키엘서에 많이 나오는 게 원로들이잖아요. 그 장로들.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이제 생업을 위해서 살아야 됐던 분들이니까 아카드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인물이 나오면 모세라는 인물도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은 어떤 언어를 쓰셨을까? 이분은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이분이 체험하셨던 어떤 지리적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죠. 또 하나, 신약 성경하고 다르게 구약 성경은 인물들은 서로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앞에 인물이 뒤에를 이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모세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의 후대의 인물들이 선대의 인물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 모세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때 예언자들이 생각했던 모세가 과연 역사의 모세겠느냐? 신앙으로 전승된 모세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팩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신앙으로 전승된 어떤 모세의 이미지에 더 충실하신 거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학서기 때문에 신앙으로 기억되고 해석된 전승, 그래서 전승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게 또 신약 성경하고 다른 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이것이 해석되는 것 사이에 적어도 수백 년의 그 세월이 있고, 그 사이에 자신들이 체험했던 독특한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해석된 역사 속에서 인물들이 서로 재해석된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인물들이 여러 시대에 걸쳐 가지고 다양한 지역에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동질성이 매우 강하지만 구약 성경은 이런 다양성이 좀 큰 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살다 간 시대와 역사와 경험한 제국도 틀리고 언어도 틀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앞에 선조들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그런 다양한 층의 해석사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하고 볼 때 이러한 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종합을 하면 전반적으로 시대적이나 지리적이나 아니면 인물의 관계에서 신약 성경은 동질성이 강합니다.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중심이 있고 그 중심으로 시대나 역사나 어떤 지리적인 정보나 인물들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면 구약 성경은 그런 강력한 중심을 하느님 외에는 우리가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 대신 굉장히 넓은 세월 동안 굉장히 넓은 지리적 배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물 간의 관계도 그렇게 응축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해석사적인 그런 전승을 전하는 책이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